자,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들어보셨어요? 속건제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제사의 종류, 첫째가 뭡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속죄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죠? 속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 속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나는 알고 있었다, 속건제. 한 명도 없다고요. 하여튼 손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귀찮아 하셔요. 어차피 설교는 진행될 거라는 걸 아니까 손 안 들어도 진행을 하시겠죠. 이 속건제, 한자로 보면 이 가운데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허물을 속하는 제사. 근데 어떤 허물이냐? 허물이라고 한문으로 허물건자를 썼는데 특별히 어떤 허물이냐면 뭐 사람을 때리는 허물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허물을 말합니다. 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허물, 그 부분에 대한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guilt는 죄책감이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guilt예요, guilt. 법원에서 유죄, guilt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죄다. 당신 죄인이다. 그래서 이 guilt offering,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거 내가 죄구나.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죄책감이 일어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번제에도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번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속죄제. 그런데 어떤 죄냐에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죄인데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라는 걸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손해라는 게 뭐냐? 바로 성물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건 속죄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물을 범했을 때는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물을 범했을 때는 뭘 드린다고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물이 뭐냐? 성물, 그야말로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 그게 성물이죠. 모세의 성막에 성물이 뭐가 있죠? 제단도 성물이죠. 또 물두멍도 성물이죠. 등잔대, 떡상, 향로, 다 성물이죠. 법궤, 당연히 성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에 만들어진 기구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그런 기구들, 성구들, 그거 다 성물이죠. 그걸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죠? 안 만져봐서 모르시죠?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오직 성물을 만질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물을 만져서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물을 챙겨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물을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안 온갖 전염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도시를 옮겨요. 법궤를 옮겨요. 그러면 광주로 가면 광주에도 전염병이 나고, 대구로 갔더니 대구도 전염병이 나고, 그래서 블레셋이 5대 도시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전염병으로. 그래서 블레셋이 야, 우리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다.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셨는데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져요. 다음 날은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다음 날은 발모가지가 부러지고, 야, 우리는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 그냥 너희 다시 가져가라고 줍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주민에게로 이 법궤가 와요. 법궤가 오니까 법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댔어요? 예? 김미정 권사님? 예.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법궤가 오니까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한 거죠. 성물을 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야겠네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켈로 몇 세켈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벳세메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이라고 해놓고 가로로 묶었어요. 뭔 뜻일까요? 5만 70명이라고 했다간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으니까 5만을 생략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고, 그러다 보니 5만에다가 가로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의 궤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범했어요? 궤 안을 들였다 봐버렸어요. 보면 돼요, 안 돼요? 레위인들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만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냥 들였다 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랬다가 크게 얻어맞았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차자, 장남과 차남인데, 이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불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제물을 태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것도 성물을 범한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불이 다 불이지 그냥 향로에 불만 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라이터로 켜든 성냥으로 켜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자, 그리고 아무거나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엄격하게 다루셨다는 거죠. 너 왜 아무 데서나 불을 갖고 오느냐. 그것도 성물을 범한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인데, 죄를 속하는 제사가 번제도 있고 속죄제가 있는데 어떤 때에 속건제를 드리느냐?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여호와께 구별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근데 그걸 내가 임의로 손대버린 거죠.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성물을 범했을 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에도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자, 예를 들어놨죠. 이웃의 돈을 훔쳤어요. 이웃의 돈을 훔쳤어요. 원래는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송하영 전사님한테 3만 원을 꿨어요. 근데 송하영 전사님이 다음날 달란 말을 안 해갖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오, 내가 전에 송하영 전사님 3만 원 빌렸는데.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때 속건제. 그랬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선희 집사님 펜을 하나 잠깐 빌려주시려고 펜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 거에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옷을 벗는데 펜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선희 집사님 건데? 속건제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계속 우리 집에 꽂혀져 있는 거죠. 권사님한테 혹은 집사님한테 책을 예전에 빌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이 책 너무 좋다. 저 읽고 갖다 드릴게요. 해놓고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어. 속건제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공공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 아니에요. 공공화장실이에요. 물 막 써도 되죠? 속건제입니다. 제발 공공화장실에서는 일 보고 물 좀 내리자. 물 안 내리시는 분들 속건제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수군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그럼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노. 단순히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면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때문에 그분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5분의 1, 제가 송하영 전사님한테 3만 원을 빌렸으면 거기에서 5분의 2를 더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20%.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번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함받는 겁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함받는 겁니다.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드렸다고 해서 속함받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내야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있고 그 다음 6절에 가서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속건제를 먼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배상했습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고 가서 배상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속건제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청년이 들어갔는데 돈을 꺼내놓더래요. 10만 8천 원을 꺼내놓더래요. 이게 뭐냐?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먹었다. 컵라면을 이제 먹든지 그러면 반찬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 참치캔 같은 거 그냥 하나 따가지고 먹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 건데 자기가 이렇게 슬쩍 손을 댄 그것들을 쭉 합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거기에 20%, 5분의 1, 속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5분의 1, 20%를 더하니까 10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 저 지금 그 편의점 사장님께 갈라고요. 겁나요. 무서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청년 나쁜 놈이에요? 그 편의점 주인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그 청년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특하죠.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해줬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걸 해가지고 지역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옛날에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승차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승차권? 종이로 된 거, 토큰으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대충 연배가 비슷비슷. 그때 종이로 된 것 중에 이제 10장이 한 묶음인데 10장을 한 장씩 잘라야 되는데 박국주 집사님 기억나시죠? 한 장씩 잘라야 되는데 요령을 조금 부리면 이게 10장이 아니라 한 11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는데 guilt offering이죠.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그 책을 놓고 왔네. 아, 내가 그 패를 놓고 왔네. 아, 내가 그분한테 돈 3만 원 갚아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guilt,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그 버스 회사에서 내가 버스비를, 승차비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얼마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분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들고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금액을 들고 이 버스 회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격리하시는 분한테 그 돈을 주면서 내가 그랬다고 저랬다고. 그래서 이게 지역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기사로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것도 일종의 속건제입니다. 성경에서 속건제를 드렸던 또 다른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들 중에 장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세무서장 정도?
12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삭개오가 뭔가를 결심하죠. 주여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결심을 합니다. 자, 19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를 갚겠다고요? 아까 속건제법은 얼마를 갚으면 돼요? 120% 갚으면 돼요. 5분의 1이니까 120% 갚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갚겠다고요?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속건제법으로 하면 그냥 12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400%로 갚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속건제법이 아니라 배상법. 자,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법이 있어요. 율법인데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를 절도했다. 그러면은 소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 1마리를 절도했다. 그러면 양 4마리로 갚을. 이게 배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배상법으로 자신의 죄를 적용시킨 겁니다. 속건제법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겠나이다가 아니라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절도를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도를 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대의 세리는 로마와 조세 계약서를 써요. 세리가 될 때, 텍스 컬렉터가 될 때 조세 계약서를 쓰는데 조세 계약서가 뭐냐면 로마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세리는 10%를 매기면 그래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세금이 나왔으니까 박세일 집사는 얼마 내야 돼요? 10,000원 내야죠. 그러면 세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세리 수고한 거. 텍스 컬렉 하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쓴 자신의, 그래서 조세 계약서를 맺을 때 뭐냐면 세리가 로마가 정한 세에 5%든 10%든 더 위에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리냐면 10,000원을 만약에 세금이다 그러면 제가 박세일 집사님한테 15,000원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원은 내 수고비인 거예요. 내가 아무 말 못해요. 로마가 계약에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가 그렇게 부정축제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삭개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것은 세리였고 당대가 묵인하고 있었던 그런 통념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엄연히 죄를 지은 거다. 나는 엄연히 사람들의 돈을 내가 훔친 거야. 그러므로 나는 5분의 1 속건제법이 아니라 내가 절도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4배를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죄는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죄는 400%, 500%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느 때 속건제법을 적용시키고 어느 때 배상법을 적용시키느냐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자, 속건제법을 자세히 보시면 부지중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레위기 5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언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한 거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길트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 죄였네. 그랬을 때 드리는 죄, 제사, 그게 속건제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1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너는 진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렇게 선언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간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세리 이퀄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는가? 삭개오가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속죄제하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상하겠다는 거죠. 내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군가에서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400%를 갚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책임 있는 말로만 쏘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본 회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진짜로 순교하신 분이니까 행동하신 분이었으니까 본 회퍼의 말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다. 너 생일날 놀이공원 데리고 가줄게. 근데 이제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없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놀이공원에 갈 수 없겠네? 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속건제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놀이공원은 못 갈 테니까 대신에 이걸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독일의 폭스바겐 10년 전 사건으로 나오더라고요. 디젤 게이트. 그게 뭐냐면 이 배기가스,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 테스트를 수치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다 리콜 그리고 환불로 끝난 게 아니라 리콜하고 환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일정액을 배상해 줬대요. 일정액을 배상을 해줬는데 이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당시에 저 차를 샀던 분들에게 배상해 준 전체 금액이 300억 달러. 그 정도는 다들 있어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을 배상한 겁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2명의 흑인, 필라델피아 매장으로 알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매장에서 2명의 흑인이
주문을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뭐 잠깐 쉬어 가는가 보죠. 그런데 직원이 불편한 거예요. 흑인 2명이 그냥 가만히 돈도 안 내고 뭐 음료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2 흑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걸 그 카페 내에 있던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거죠. SNS에. 그래서 인종차별. 흑인 2 청년이 음료수도 안 사 먹고 자리 지키고 있다고 경찰이 데려감. 이렇게. 그래서 인종차별로 스타벅스가 엄청 두드러 맞은 거예요. 스타벅스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하는 거죠. 그 배상이 뭐냐면 저기 보면 29일 날, 5월 29일 날 일찍 문을 닫고 그 다음 날 오후, 그러니까 하루 동안 미국 내에 있는 8,000개 스타벅스 매장을 하루 동안 스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전 직원들, 17만 명이 넘는 전 직원을 인종차별 교육하는 데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 2명에게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인종차별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액을 기부를 하는, 이것도 속건제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들 600만 명 막 죽이고, 그래서 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배상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800억 달러를 했어요. 800억 달러. 아까도 300억도 안 놀래더만은 800억 달러면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를 배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속건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왜 찾았냐면 세상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정도는 말로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일반적인 도덕법과 양심을 가진 분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죠.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속죄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끝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따로 두셔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배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의 뭘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속건제를 위해서 그래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 속죄제물, 대속제물, 번제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배상을 다 한 거예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백숙기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배상을 다 끝낸 거예요. 속건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유태인들에게 800억 달러,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대로 천문학적인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은 정말 저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총괄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다 배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2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완불이란 뜻입니다. 완불. 이게 배상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속건 제물로서 우리 설수경 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값을 다 배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배상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게 없겠죠? 내가 뭐로 갚아요? 기도를 해서 갚아요? 전도를 해서 갚을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한 거로 갚을 거예요? 그걸로 갚아질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액수라니까요. 우주적인 액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배상해 드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저 이제 우리 이선희 집사를 위한 모든 값 내가 다 배상했어요. 오케이. 영수증으로 완료.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완불이란 뜻입니다. 완불. 배상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냐? No. 주님이 나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다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죠. 나에게 빚진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나는 정작 내 옆에서 나를 희끗희끗 바라보는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테텔레스타이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속건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냥 말로만 쏘리가 아니라 내가 배상할 수 있으면은 배상을 확실하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 그게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죄를 우리 주님이 배상해 주셨으므로 나도 내 옆에서 나에게 까짝까짝거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생채기를 주고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넓게 포용하고 받아주고 넘어가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속건제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었은즉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좀 품어주라. 우리가 그렇게 속건제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쏘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다 갚았다가 아니라 배상할 것은 정확하게 배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나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